어, 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좀 약간 세게 접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현실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현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불교 쪽에 가깝게는 그 현자 타임이라고 해서 해탈에 이르는 경지를 이런 말이 이제 현자 타임, 현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분인데 현실 자각 타임. 그래서 현실이 깨닫게 되게지고 그다음에 어떤 헛된 꿈이나 망상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현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의 현실이 만족스럽거나 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반기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우울해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현실은 뭐냐면 누군가 자기를 들러 엎혀서 성전 미문에 갖다 두고 그가 하는 일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일이 그 사람의 일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몇 세가 된 줄 아십니까? 나이가 30, 32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예, 잘못 들으셨어요. 예, 예.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여 세에 대한 건 40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대까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의 현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고 정말 그 자체로 비참하고 또 누군가 의존해서 구걸해야 되는 그 현실 자체가 절망할 만한 현실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현실을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완전히 180도 다른 그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현실을, 아니, 절망 속에 있는 또 좌절 속에 있는 그 현실을 놀라운 기적으로 극복했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일으켰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많이 나와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병고침이 일어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 사역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사망의 그 무거운 권세,
그것을 깨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쩔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묶여있는 도저히 어떻게 풀어볼 수 없는 그 현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같은 현실을 다 깨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켰던 것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삶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이죠. 손기철 장로님이었죠. 그 손기철 장로님이 상해 오셨어요. 상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영상에 진짜 안진뱅이가 이러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놀라웠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고 그 상해에서 정말 그 장로님이 막 말씀 전하는데 이제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면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성령님 이러면서 할 때 그 역사에서 앞에 있는 분부터 이 뒤로 넘어가면서 역사가 일어났던 그 모습들이 생생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치유함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 나면서 못 걷겠던 일을 일으킨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에 가려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선 되지 않았어요.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한 것이 있어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서 더불어 주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도는 뭘 주목했을까요? 뭘 주목한 것 같으세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사람의 도대체 뭘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뭘 주목할 만한 것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데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그가 확 일어났어요. 근데 뭘 주목했을까요? 이 나면서부터 성령,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간절함 또는 다른 말로 뭐 했을까요? 갑자기 이런 게 있었나? 그런 표정인데 이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낫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절망적인 현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좌절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돌파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그렇지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다이나 이런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예, 우리도 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고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특별히 유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하고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했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 안진뱅이였던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연구해 보면요. 누가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베드로 사도와 동일하게 바울 사도도 똑같은 사도라는 것들을 이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 보고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삼층전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냅니다. 이렇듯이 베드로의 사역과 그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비교하면서 똑같은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일으켰을까요? 안 일으켰을까요? 일으킵니다. 어디서 일으켰을까요? 네. 생각은 있긴 한데 생각은 안 나죠. 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누스드라에서 똑같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 주목해요. 뭘 주목했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미션이다! 이게 필요한가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요? 간절한 믿음. 주여! 세 번 부르고 금식에서 부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건가요?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건가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예,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세 번째가 그러면 이 현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 구걸하는 인생 그 현실을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동시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사도행전 14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하고요?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들음에서 오죠.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스드라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도들, 그리고 성전에서 죽었다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는 성전 미문에 있으면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것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그 영혼을 그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일으켜낼 수 있었던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이 믿음이 결합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풍랑을 맞아서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을 그때가 있었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14일 동안이나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계속 풍랑 속에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하나 받죠. 사도행전 27장 27장이죠. 2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가 가이사,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앞에 설 거고 또 지금 너와 함께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도 다 너에게 준바됐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어디 있나요? 로마에 있겠죠. 그래서 너 로마로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서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어 있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결합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믿습니다. 자기 체면이나 암시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내가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풍랑이 오고 때로는 좌절이 오고 때로는 절망같이 느껴진 그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여러분, 마리아도 이 원리를 통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처녀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얻고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을 다스릴 거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마리아의 반응. 바로 34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해 본 적도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36절에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 다음에 37절에 대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네가 남자 만나지 않았고 남자 관계해 본 적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잉태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인 줄 아세요? 바로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에서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풍랑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현타라고 하는 현실 자각 타임이 올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누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는 믿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의 삶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들이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 예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좀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걱정거리가 무엇이고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면서부터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깨고 일어나 걷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시나요? 아니면 친구가 필요하시나요? 동역자가 필요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나의 현실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며 받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기적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